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이름들이 함께 떠오릅니까? 사무엘, 사울, 요나단, 나단, 나발, 아비가일, 무비보셋, 압살롬, 아마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겠죠. 이때와 후세, 시므이와 아히도벨, 이런 이름까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꽤 꼼꼼하고 깊이 읽으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을 목사님이 왜 빼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이름이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 덕분에 다윗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피신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아니 저거 누구야?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군대를 무찌른 그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을 만큼 그 사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강렬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골리앗은 또한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자의 질투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여인 천하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노래를 듣는 사울 왕의 마음은 아주 질투심으로 불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도 다윗은 그래도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중들이 그런 안목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광하다가 쉽게 돌아서고 칭송하다가 돌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대중의 이 군중의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밧세바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다윗을 무너뜨린 여인입니다. 하기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윗이 스스로 넘어진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윗은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무찔렀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은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 비유에 의하면 밧세바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힘없는 작은 암양 한 마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고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계기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빨리 돌이키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평범해 보이는 그날 다윗의 일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뼈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서는요 1절의 마지막 구절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문장을 주목하며 다윗도 전쟁에 나가 싸워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더라 라는 문장을 주목하면서 이거 봐 다윗이 게을러진 거 좀 봐.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왕궁 옥상을 거닐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묵상해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좋지 않은 조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후하게 바라본다면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싸워온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군대 장관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후한 관점으로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다윗이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밧세바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밧세바의 죄가 있다면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과 그 밤에 다윗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 표현이 왠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는 암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 밤 궁전 옥상에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이날 이 밤 그 왕궁에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그 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뱀은 그 밤에도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고 밤에 일어나 한가로이 군웅을 거닐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미 다윗의 내면에서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큰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기는 해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죄는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죄는 아직은 이미 약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데려와 동침해버린 그 순간 다윗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이기던 그 다윗이 이제는 죄에게 지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불이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실행하고 죄된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말로 뱉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아도 우리는 그 죄를 다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갈 때까지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이 그 밤 그 궁궐을 거니는 그 자리에 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을 때에도, 다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는 계략을 꾸밀 때에도 그 계략이 실패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더 악한 계략을 꾸밀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멈춰라! 더 나가지 마라! 거기서 서야 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는 다윗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묻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단과 상의하던 다윗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윗은 홀로 이 모든 악을 행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은 상의하기가 쉽지만 내 마음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쩌면 믿고 나눌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죄라는 것은 감추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는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춰라, 숨겨라, 아무와도 상의하지 마라. 다윗은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11장과 12장에서 만나는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던 8장의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악한 시험과 유혹, 불과 같은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주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문같이 될까봐 제가 가끔씩 염려가 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할까봐 오히려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에는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차리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왜 반복해서 하게 하셨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세요.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사단은 바로 그곳에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찔러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아프고 어디를 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흔들릴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면 어떤 지점에 그 화살을 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요. 또한 사단은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통해서도 틈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투, 나의 행동의 경향성,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습성과 방향,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도구와 통로로 삼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어울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성향과 기질과 경향성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흔드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는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예방주사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혹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문장은 참 무서운 문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이킴과 회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회초리를 맞은 다윗은 많이 아팠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망하고 그가 아파하고 그가 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다치고 아픈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또 한 번 드러나죠. 두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동일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나단이 같다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죠.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가벼웠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다윗은 쉽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 다윗의 죄가 더 더럽고 더 추악했습니다. 아주 악했어요. 그러면 사무엘보다 나단이 더 능력이 있어서 나단의 말은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무엘이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습니까? 핵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느냐, 그 음성에 반응할 용기와 믿음이 남아 있었느냐였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일말의 신앙이 남아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를 청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서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의 실력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거기서 멈춘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는 아이를 잃게 됩니다. 백성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훗날 일어나게 될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오늘 다윗이 저지른 범죄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아픔은요,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느낀 아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과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은 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일은 단지 다윗의 수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목에 힘을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받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을 데려가겠다 말씀하시고 아이는 심하게 앓기 시작하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식을 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아비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살려달라는 기도였겠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더 심하게 때리시고 나를 더 혼내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7절에는 그 집의 늙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었던 신하들일 겁니다. 올드 멤버들이죠. 왕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부모의 죄로 자식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서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나는 아무리 길을 써봐도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조가 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좋은 씨앗의 공동체의 단위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모나 선조의 삶으로 인해서 한 가문에 바꿀 수 없는 저주나 축복이 운명처럼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듯이 부모의 불순종과 부모의 죄도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배경이 될 테니까요.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은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지만 아이에게 주신 형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생명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것도 심히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아픔이었겠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크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아이는 데려가시고 죄 지은 다윗은 살아남게 하셨는가? 제 개인적인 답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시는 게 은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게 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은 그냥 의문부호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자고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아마 시원한 답이 주어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범죄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저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파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와, 혹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이상을 잃고 대성통곡을 하거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망할 줄 알았는데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월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씻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배 행위의 일부예요.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했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왕의 업무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아마 제일 먼저 예배부터 끊을 거예요. 난 예배 드릴 힘도 없다. 그리고 잘 지내던 일상을 중단할 겁니다.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조금 힘들든지 바쁘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면 일단 예배를 중단해요. 하지만 다윗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중단했던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12장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제야 내가 알던 그 다윗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신하들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애절하고 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봐서라도 아이를 한번 살려주실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금식도 하고 울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선포해 주신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울 필요가 없지. 더 때를 쓸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저는 이 대답 속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예배였던 이유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아마도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죄인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삶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평생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회개함으로 강력한 죄의 권세와 그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쉬울까요? 다윗이 했던 일을 빗대보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실 뭐 상대가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떠오른 예화예요. 열심히 막 정성 들이고 막 200일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 소식을 딱 낙방 소식을 듣고 처음 그 부모가 하는 일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죠. 자식이 죽는 거하고 대학 입시 실패가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무게가 있는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원망과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죠. 지나가 버린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잡아 먹어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셨더라고요. 내가 틀린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게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복된 삶이니까요. 만약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저는 부질없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보았어요. 아이가 살아났다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긴 했겠지만 아이도 다윗도 그 출생의 과정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잉태된 아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다윗을 위해 그 아이를 위해 아이를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일은 죄의 결과이고 아픈 일이었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뜻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끗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이것은 다윗의 일생에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달 전쯤에 신방을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의 친척 중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계신가 봐요. 오래된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서 뭐 이런 스토리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자녀를 위해서 절에 가서 정성을 많이 들이셨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불공도 드리고 봉헌도 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성을 들인 것만큼 자식이 그만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만큼 소원하고 정성 들였는데 좀 아쉽다. 요거밖에 안 되다니 이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기도의 끝이 이거라면, 내 정성의 결과가 이거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원망하고 괜히 정성 쏟았어, 헛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끝이 이거라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는 그 절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느 절인가? 주지는 누구실까? 이분이 원래 훌륭한 분이셨던 걸까? 아니면 참 주지 스님의 은공을 입어서 변화된 건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고 이미 그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미련을 버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않을 수 있는 실력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제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심오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올 수 없지 않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은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됐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은 죄를 지적하고 비록 다윗은 돌이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23절 말씀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23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2절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아들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인간이 저지른 온갖 종류의 죄악의 역사를 담은 책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성경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책, 사랑과 은혜의 책이니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의 권세, 그 어둠의 크기와 강함보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더 강렬하고 밝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죄도, 막강해 보이는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으로 침투하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주신 아들의 이름 솔로몬은 샬롬,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죄로 낳은 아들이 자신들의 죄와 실패를 생각나게 하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거 볼 때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좀 놀라운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인간에게 다시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큰 자비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 이 성경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담은 책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비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리고 이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픈 일들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